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는 제자가 되고 또한 어느 순간 누군가에게는 스승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은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는 배우고 영향을 받고 또 누군가에게는 가르치고 영향을 주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 최초의 스승인 부모를 만나 가장 먼저 부모를 통해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학교에 들어가면서 여러 선생님들을 만나서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배우게 됩니다. 또 사회생활, 직장생활 하면서 수많은 인생의 선배들을 통해서 세상을 배우고 인생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의 종들과 믿음의 선배들과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을 통하여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배움의 길,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느 순간 또 우리는 부모가 되고 선배가 되고 어른이 되고 교사가 되며 그렇게 남들을 가르치고 남들에게 영향을 주는 스승의 길, 교사의 길을 또 걷게 됩니다. 지난주 우리가 영상으로 보았던 내용 가운데 덕선아, 이 아빠도 처음부터 아빠는 아니었잖아. 참 우리 마음에 와닿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세상에 처음부터 아빠이고 엄마이고 부모이고 스승이고 어른이고 교사이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다 누군가에게 배우고 영향을 받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제 부모가 되고 어른이 되고 선배가 되고 스승이 되고 교사가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길입니다. 남들에게 영향을 주고 남들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인생의 여정 속에 결국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다 때가 되면 부모가 되고 어른이 되고 스승이 되고 선배가 되고 성도 여러분, 기왕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영향을 주는 스승이 되려면 좋은 스승, 위대한 스승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스승의 주일, 교사 주일 어떤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나눌까 기도하는 가운데 구약 성경에 기록된 유명한 스승과 제자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가 제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제목을 위대한 스승, 더 위대한 제자 그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원제목은 위대한 스승 그리고 스승보다 더 위대한 제자, 원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참으로 위대한 스승이었습니다. 불같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민족을 영적 위기에서 구원한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였던 엘리사, 이름이 좀 비슷해서 헷갈리죠. 엘리사 선지자, 그는 선생님 엘리야 선지자의 능력을 갑절로 받아 스승보다 더 위대한 제자가 됩니다. 그렇게 위대한 스승 엘리야와 스승보다 더 위대한 제자 엘리사 선지자는 우상이 가득하고 영적 윤리적으로 극도로 타락한 그 시대를 구원하는 영적인 거장들로 쓰임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 위대한 스승과 위대한 제자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얼마나 지금 영적으로 혼탁하고
윤리적으로 타락한 이런 시대입니까? 스승 엘리야와 제자 엘리사를 통하여 그 시대를 거룩한 시대로 변화시켜 갔듯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거룩한 부모가 되고 거룩한 믿음의 어른이 되고 선배가 되고 우리를 통하여 또 거룩한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배출되어서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위대한 스승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이제 제자 엘리사와 함께 했던 그 마지막 이야기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스승과 제자의 이 마지막 만남에서 제자인 엘리사는 선생님 엘리야에게 마지막으로 구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선생님에게 있는 영이 2배나 제게 있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자 엘리사는 선생님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두 눈으로 생생하게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선생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그 능력의 역사가 갑절로 2배로 저의 삶에, 저의 사역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구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서 오늘 본문 이제 뒷부분을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이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대하게 감당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의 간구가 그대로 이루어져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어느 선지자보다도 더 많은 기적과 이적과 놀라운 일을 행하는 선지자가 바로 엘리사 선지자가 됩니다. 실로 위대한 스승을 통해 위대한 제자, 스승보다 더 위대한 제자가 배출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런 위대한 제자를 배출한 위대한 스승 엘리야는 과연 어떤 믿음의 스승이었고 믿음의 선생님이었는지 우리 함께 묵상하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위대한 스승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850명 이방 선지자와 홀로 대결하는 그 유명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여러분 한두 사람도 아니고 850명의 그 이방 선지자와 대결하는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간절한 기도로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여 모든 악한 우상들과 무시무시한 모든 대적들을 물리친 영적 거장이었습니다. 또한 이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무려 7년 동안 그 땅에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가뭄이 계속됩니다. 그 가뭄으로 온 백성이 고통당할 때 엘리야 선지자는
또다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 43절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그 한 방울 비도 내리지 않는 그때에 엘리야 선지자는 간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이 비를 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간절한 기도로 무려 7년 동안 막힌 하늘의 문을 열고 큰 비를 이 땅에 내리게 했던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는 스승을 계속 보거든요. 이 제자인 엘리사는 기도하는 선생님, 기도하는 스승, 기도하는 엘리야를 계속 보았습니다. 기도로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기도로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기도로서 모든 대적을 물리치는 기도하는 선생님을 늘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의 간구는 이런 간구입니다. 스승님의, 선생님의 그 기도의 능력을 갑절이나 제게 주소서. 그래서 이 엘리사는 그 어떤 선지자보다 갑절의 기도의 능력을 받아 스승보다 더 위대한 제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아람이란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해 옵니다. 아람의 그 왕의 군대가 총무장하여 공격해 올 때에 그걸 보고 엘리사 사원이 두려워 떨면서 큰일 났다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은 아람 군대만 보고 두려워 떨었지만 엘리사 선지자는 선생님이 그러했듯이, 스승 엘리야가 그러했듯이 그때도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영의 눈을 열어 이스라엘을 돕는 하늘의 군대를 바라보게 되고 그렇게 민족을 구원하는 영적인 그런 용장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스승 엘리야 기도의 사람이었고요, 제자 엘리사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기도하는 스승을 통하여 기도하는 제자가 나오고, 기도하는 부모를 통해서 기도하는 자녀가 나오고, 기도하는 교사를 통하여 기도하는 학생들이, 제자들이 배출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가 됩시다. 기도하는 교사가 됩시다. 기도하는 믿음의 어른들이 되십시다. 그리하여 여러분, 우리보다 더 위대한 기도의 용사들이 우리를 통해 배출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우리 시대가 너무나 영적으로 타락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19가 잠잠해 가다가 다시 재확산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재확산의 진원지가 이태원 클럽이 아닙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이번 보도를 보니까 그런 클럽에 수천 명의 청년들이 모이고, 그런 클럽이 그냥 클럽이 아니라 전부 동성애 클럽이고, 이런 것이 다 언론에 이번에 드러나면서 우리가 다 놀라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국가적인 비상사태에도 우리 젊은이들이요, 구름대처럼 온갖 문란한 유흥업소, 술집, 그런데 구름대같이 몰려가고 있는 것이 이번에 다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 이야기입니다. 또한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이 N번방 사건, 계속 요즘 뉴스 나오지 않습니까? 그 온라인에서
정말 우리 멀쩡해 보이는 청년들, 젊은이들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끔찍한 범죄에 지금 젖어들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며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진실로 우리 시대의 희망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엘리야를 통해서 기도하는 제자 엘리사가 나왔듯이 우리 시대의 희망은 기도하는 부모를 통해서 기도하는 자녀들이 나오고, 기도하는 어른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청년들이 나오고, 기도하는 다음 세대들이 배출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유일한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모로서, 믿음의 어른으로서, 믿음의 선배로서, 믿음의 스승, 믿음의 교사로서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청년들에게 어떤 신앙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까? 밤새도록 쾌락을 즐기고 새벽을 맞는 그런 세대가 아니라 다윗처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기도와 말씀으로 새벽을 깨우는 그런 새벽이슬 같은 거룩한 자녀들, 거룩한 다음 세대들이 이 땅에 나오도록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엘리야처럼 더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어른들이 되고, 기도하는 교사들이 되고, 눈물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거룩한 세대들, 기도하는 세대들이 되어야만 우리 민족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위대한 스승 엘리야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다시 보면 제자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 제자인 엘리사는 선생님 엘리야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모든 대적들을 이기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을 다 완수하는 것을 보고 엘리사는 다른 것 구하지 않고 당신의 성령의 역사, 선생님의 그 성령의 충만함이 제게 갑절이 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구한 것입니다. 엘리야 당시에 그 왕궁의 대신 가운데 오바다라는 그런 아주 하나님 경외하는 대신이 있었습니다. 이 오바다가 엘리사를 만나고 엘리야를 만나고 엘리야에게 뭐라고 인사했는가? 이렇게 인사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이 왕궁 대신이 엘리야를 딱 보면서 첫 번째 한 이야기가, 당신은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당신을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처럼 엘리야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 성령으로 충만한 엘리야를 통해서 성령의 사람 엘리사가 배출된 줄로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부모인 우리들, 믿음의 선배, 믿음의 어른인 우리들, 믿음의 교사인 우리들, 오늘 무엇으로 충만합니까? 드라마로 충만한 부모를 통해서 여러분, 드라마로 충만한 자녀들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게임과 오락으로 충만한 부모를 통해서 게임과 오락을 좋아하는 자녀들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부모가 무엇으로 충만하냐, 어른들이 무엇으로 충만하냐, 그 자녀들의 삶, 다음 세대의 삶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다시 기도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찬양과 예배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는 그런 부모가 되고 어른이 되고 교사가 되면 우리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배출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에 취하여 있습니까? 무엇으로 충만하여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우리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그 로마 시대를 거룩하게 변화시켰던 사도들의 유일한 소망은 사도행전 2장 17절 이 한 절 말씀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내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초대교회 사도들의 유일한 소망은 이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저를 포함하여 우리 온 세대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놀랍게도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을 통하여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이 계속 배출되었고요. 성령으로 충만한 노인들과 부모들과 어른들을 통하여 성령으로 충만한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계속 배출되고 결국 성령으로 충만한 그들이 그 시대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등불들이 다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무엇을 갈망합니까? 이 사도들의 이 성령 충만함, 이 간구가 오늘 우리의 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전에도 불렀지만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함께 찬양합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 임하면 성령이여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무엇으로 충만해지기를 소망하십니까? 엘리야처럼 우리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소망하고 간구하십시다. 성령으로 충만한 부모가 되고 성령으로 충만한 어른이 되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사들이 되기를 사모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보다 더 성령 충만한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땅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그것만이 우리 민족의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위대한 서성 엘리야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고 오직 믿음으로 고난과 역경도 다 이기고 위대한 믿음의 선생이 됩니다. 우리는 엘리야 이야기하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 승리한 이야기만 생각하지만 열왕기상을 잘 읽어보면 엘리야도 엄청난 위기를, 고난을 경험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아합과 이세벨이 왕과 왕비였는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하고 가장 음란하고 가장 못된 왕과 왕비가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그들도 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이방 선지자들 다 물리치니까요, 엘리야 선지자를 미워하여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피하여서 자신의 모든 상황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하나님, 제 목숨을 거두어가 주옵소서. 그토록 엄청난 고난과 위기, 살 소망이 끊어진 상황도 만난 것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승리합니까? 한 가지였습니다. 오직 믿음.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으로 고난도 이기고 위기도 이기고 다 이기고 끝까지 선지자의 사명을 완수하고, 오늘 말씀 바로 뒷부분에 보면요, 구약 성경의 선지자 중에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유일한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인데 바로 그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제자 엘리사는 선생님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 위대한 믿음,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 선생님의 그 믿음의 갑절의 믿음의 능력을 주옵소서. 그렇게 엘리야보다 더 위대한 믿음의 제자가 되어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위대한 선지자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믿음의 자녀들이 나오고, 믿음의 교사를 통해서 믿음의 학생들이 나오고, 믿음의 어른들을 통하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모로, 교사로, 어른들로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 지금 어떤 믿음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까? 어떤 믿음의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저의 형수님 이야기를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형수님 이름은 박춘화, 춘화, 봄꽃이라는 뜻의 아주 예쁜 이름을 갖고 있는 형수님인데 참 귀한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형수님은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는 그런 불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에 시집 오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지금 얼마나 믿음 생활 잘 하는지 참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저희 부모님과 함께 형수님도 같이 태국에 선교 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 칠순 기념으로 태국의 그 예쁜 예배당을 봉헌하고 헌당하고, 이제 그 헌당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우리 참여했던 모든 분들이 각자의 소감 다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희 형수님이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너무나 귀한 믿음의 부모님 만나게 해주신 것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시고, 또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믿음의 부모님이 보여주신 이 귀한 믿음을 이제 본받아서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는 며느리가 되겠다. 눈물로 고백을 하는데, 저도 너무 마음이 감동이 되고 얼마나 많은 눈물이 나는지. 여러분, 믿음의 부모를 통하여, 믿음의 어른들을 통하여 믿음의 자녀들이 배출되고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배출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믿음입니다.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는 눈에 보이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도 가져왔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 코로나19가 가져온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어려움, 영적인 코로나, 이런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우리가 이걸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보이는 코로나, 이런 것도 우리가 극복해야 하지만, 코로나가 전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는 이런 영적인 연약함을 전부 우리에게 가져와 버렸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다시 믿음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위대한 서성 엘리야가 있었기에 서성보다 더 위대한 제자 엘리사가 배출될 수 있었습니다.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그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과 영감을 받은 엘리사가 그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된 것입니다. 오늘 서성의 주일, 교사 주일, 진실로 이 서성 엘리야와 제자 엘리사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 모두의 이야기, 우리 다음 세대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영적으로 혼탁하고 너무나 윤리적으로 타락한 이런 세대를 거룩한 세대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그런 영적인 거목들, 거장들이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학생들, 우리 제자들을 통해서 배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대한 믿음의 서성을 통하여 위대한 믿음의 제자들이 배출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부모인 우리 모두가, 믿음의 어른이요 믿음의 서성이요 믿음의 교사인 우리 모두가 엘리야처럼 더 힘써 기도하고 더 성령으로 충만하고 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을 변화시키는 새벽이슬 같은 거룩한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배출되게 하옵소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가 진실로 우리의 이야기, 우리 시대의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